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이 9월 1일이죠.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서의 이 핵심 내용은 예루살렘에 무너져버린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타 소망교회 목회자로서 정말 소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너져버린 어떤 성벽이 있다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어떤 그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좀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 설교를 언급했는데 남유다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바벨론 왕 앞에서 이제 붙잡혀 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왕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아들을 죽이고 바벨론 왕이요. 그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 그를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때가 주전 586년.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바벨론의 3차 포로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 1차 포로로 끌려갔었던 때가 그 시드기야 왕 눈 뽑히는 그 사건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97년 정도, 그러니까 600년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586년까지 약 10여 년간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은 이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지난 10년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의 포로들을 본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마 소위 그 유다 본국에는 잘 나가고 유능하고 젊고 총망맞는 어떤 그런 인재들 위주로 이렇게 뽑아서 그 본국으로 갔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3차 포로로 끌고 갔을 때는 마침내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황폐화되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가 보았죠. 자, 그렇게 영원히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인 천의 요소인 예루살렘까지 무너뜨린 이 바벨론, 특별히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도시, 다윗의 도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유다도 결국에는 폐허로 만들어버린 이 바벨론, 마치 그래서 천하제국 같이 끝까지 갈 것 같았던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정말 얼마 안 돼서 바벨론이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우리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나오죠, 성경에서는. 페르시아한테 망하는데 그게 몇 년도냐? 주전 537에서 538년 정도. 그러니까 남유다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멸망한 지 50년 후에 그렇게 마치 천하를 호령하고 영원한 세계의 제패가 될 것 같았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망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페르시아 바사 왕 원년 고레스 칙령이 발표됩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발표한 칙령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그게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 바사 왕, 바사가 페르시아죠.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이 인감도장이 찍힌 칙서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곧 유다 백성들은 다시 나라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특별히 예전에 그 고대 이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이제 식민지를 통치하는 이 국가는 이 속국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본국으로 송환해주고 다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이 원인은 뭐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고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뭐 또 하나의 유화 정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유다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칙령이 이 페르시아 왕의 어떤 이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3차에 걸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자, 1차 귀환이 주전 537년, 그러니까 남유다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50년 이후죠. 자, 수룹바벨 지도 아래 약 5만 명이 귀환합니다. 자, 가장 먼저 뭐 하겠습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성전 먼저 건축합니다. 물론 성전 재건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마침내 비록 솔로몬의 성전 같은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저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80년 후에
2차 귀환합니다. 그게 주전 458년. 자, 페르시아 왕이 바뀌었는데요. 아닥사스다 1세. 오늘 지금 느헤미야 1장에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니까 에스더의 남편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자, 이 2차 기환 때는 그래서 에스라, 그러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이제 한 5천 명 정도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에스라가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 회복, 영적 각성. 그러니까 성전만 지으면 뭐 하냐? 진실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 그다음에 영적인 회복, 어떤 이런 것을 이제 꿈꾸면서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갔죠. 그게 458년. 자, 그리고 약 15년 후, 주전 444년 3차 귀환.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3차 기환의 유다 총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이 주전 597년. 자, 3차 포로 기환,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로 기환한 게 주전 444년, 그러니까 한 150년.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지금 남유다의 멸망, 페르시아,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의 들어섬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오늘 1절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실감 있게 보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장 1절 보시죠. 느헤미야서 1장 1절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일단은 느헤미야에서의 이 시점은 내가, 그러니까 1인칭 기법,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느헤미야의 회고록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가랴, 그리고 느헤미야는 수산이라는 도시의 그 수산 궁에 있다라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수산이 어디입니까? 에스더서의 주 무대가 됐었던 그 수산이 페르시아의 그 겨울 수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란하고 이라크 이렇게 국경 지역의 그 페르시아만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도시가 수산이라는 도시인데요. 자, 어찌됐든 느헤미야가 그 수산 궁에, 그러니까 수산에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심상치 않는 인물임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자신의 회고록 같이 쓰는 이 1장 1절, 그러니까 첫 도입 부분을 굳이 아버지의 이름을 열고 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죠. 그것도 3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왜 본인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굳이 이렇게 대고 있을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렇게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이제 모든 음식들을 다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여나 이 음식에 누군가 모함해서 독을 넣어버리면, 그래서 그 음식을 왕이 먹게 되면 바로 즉사.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다라는 것은 왕의 가장 최측근. 혹여나 누군가가 이 술 맡은 관원을 사주해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이 독을 넣어버리면 음식에, 포도주에, 왕은 바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은 가장 신뢰할 만한, 그리고 가장 가까운, 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될까요? 자, 그런 요직에 있는. 그런데 1장 1절에서는 그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업은 나열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왜 굳이 아빠의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느헤미야는 소개하고 있고 이렇게 열거하고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자기소개 방식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였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 느헤미야는 히브리인 2세, second generation 아니면 third generation. 나는 여기로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특별히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밟았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는 그런 2세 히브리인이야. 3세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태어나서 세상의 전부가 마치 바벨론이었고 세상의 왕이 세상의 통치자가 페르시아였던 그 세계관을 갖고 태어난 자.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왔겠죠. 좀 더 그러니까 길게 잡아보면 할아버지가 끌려왔겠죠. 포로로 끌려온 채 나의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 무너지고 갑자기 또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격변기를 지났던 그 세대들, 그 페르시아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를 연결고리 어쩌면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자. 나는 히브리 2세 또는 3세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아빠를 소개하면서 그 느헤미야의 이 중심 가운데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 세컨드 제너레이션, third generation인 이 히브리인 타지에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다시 보시죠. 1장 1절부터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여기 형제라는 칭호는 정말 이 brother,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 친형제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같은 동족을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저들이 수산까지 왔죠. 그러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동족들이 수산까지 왔습니다. 자, 저들을 보고 저들이 오니까 느헤미야의 첫 반응이 뭐냐면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지 바벨론 그 멸망 이후에요. 아니면은 세대를 거부해서 아니면은 1차 포로 귀환으로 갔던 자들 거기서 또 뿌리 내리고 살았겠죠. 그리고 2차 15년 전에 2차 포로로 또 간 자들 저들의 소식에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첫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느헤미야는 저들이 늘 마음 가운데에 심중 가운데에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컨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아니면 third generation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낳은 2세 아이들, 우리 3세 아이들 한국의 소식을 물어보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느헤미야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가서 성전도 세웠고 그 에스라를 필두로 가서 이제 영적 어떤 재건도 됐지만 계속해서 방해 세력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회복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래서 계속해서 외부의 침입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특별히 이제 성벽이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그 높은 고지대에 올라와서 점령하면 약탈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의 반응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세 아니면 3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은 술 맡은 관원, 아닥현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포로라고 할 수 없죠. 어쩌면 비주류도 아닙니다. 모든 관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사람, 어쩌면 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더 중요한 것,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예루살렘이 아닌,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서도 유다가 아닌 그 땅 가운데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방신이 가득하고요. 어쩌면 내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섬기고 있는 이 왕도 신으로 치부되는 그 문화와 사회에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울부짖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냥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수일 동안 슬픔 가운데 애통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수산이라는 도시에서.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그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야로 기도해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한 것들을 자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민족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1장 7절 기도문 계속 보시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님을 떠나서 그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1장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 민족이 왜 이 수산 가운데에 페르시아 땅 가운데에 끌려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전 세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그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동시에 그 다음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붙들면, 법도와 규례를 가운데 나아가면 아무리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신 곳에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그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땅 가운데에 하루하루, 페르시아 왕의 명령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어떤 조서도 아니고 그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그 땅 가운데에 하루하루 지켜내면서 살아내면서 그는 어쩌면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1차 기환, 2차 기환,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환으로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던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1장 10절 11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툭 까놓고 제 자녀들이 어쩌면 제 자녀의 자녀들이 어떤 조국의 아픔을 놓고 특별히 영적인 이 무너짐의 아픔을 놓고 어쩌면 한국교회에 무너졌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앞에 대신 회개하며 내 죄 때문이라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부모 세대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의 기도가 제 자녀들이 할 수 있을까? 에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망하는 전후로 이렇게 남유다 망하는 전후로 계속해서 이제 예언을 했었던 내용이 뭡니까? 너네는 이제 망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70년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했었죠. 자, 도대체 그러면 그 흩어져 버린 그 땅 가운데 포로로 갔던 그 70년간 상징적으로요. 이 70년간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도대체 그 땅 가운데에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 어떤 삶을 살아냈기에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기도함으로 절박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1장 1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고 철저하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그 바벨론의 무시무시함, 어쩌면 페르시아의 그 무시무시한 거기서 저들은 하가랴 하나님을 기다리죠. 상징적으로 70년을 다시 한번 놓쳐버린 이 하늘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결단의 시기로 삼았을 것이고요.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현실, 페르시아의 현실 비참하고요, 처참하고요, 가슴 아프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도대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닌 것 같고, 갈수록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게 되는 이 현실 가운데에 느헤미야, 여전히 비록 예루살렘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서 하가랴,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가랴, 하나님을 기다린다. 또 하가랴, 또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 70년의 세월은 간다.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러면서 많은 수는 아니었겠죠. 그 땅 가운데 분명히 예레미야서 보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안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 가운데 많은 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에게는 이렇게 꿈꾸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비록 포로 같은 정말 처참하게 나의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시작되었고 갔었던 그 포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살아낸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여호와의 회복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눈물로 나아갔었던 그런 삶의 흔적들이 하가랴와 느헤미야 세대를 잇는 그 땅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역사적으로 놀라운 점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 성전이 파괴된 이 뒤에는 그 땅의 신당들이죠. 신상들도 다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땅의 유일신 신앙이 이제 지켜졌다라는 이러한 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건시키시는 제가 요즘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좀 묵상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 가을에 하게 될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이 팔복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팔복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 느헤미야의 이 오늘의 말씀 앞에서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느헤미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삶의 현실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겠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본질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너 무엇을 가지고 애통할래? 도대체 네가 그렇게 애통하는 서브젝이 뭐야?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십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아버지의 세대들, 그 영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다 흩어져 버린 이 상태를 에레미야는 계속 애통해 왔었죠. 2세인데 3세인데 그 느헤미야의 이름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즉 이 애통함 자체가,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1장에서 보여주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